된 사람이 어차피 로테이션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해봐야 되는데 좀 본인이 원하는 대로 기대하는 만큼 이렇게 만족한 강의를 못해도 또 은혜로 들어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사람에러 인간학 이 시간은 86페이지 5번 5번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까지 있기까지 이제 인간이 아닌 사람으로 또 사람으로 사는 것만이 영적 존재로 사는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매 아버지 이제 내가 주체가 돼서 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영이 주체가 돼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요 힘이요 온전한 존재자임을 믿고 오늘도 삶 속에서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비록 사람이 됐다고 할지라도 아직 온전하지 못합니다. 더욱더 온전하기 위해서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십자가 뒤로 가려주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영성 훈련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고 오늘까지 이제 힐맨까지 해도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라지던가요? 안 사라져요. 제가 어제는 우리 육선의 남편 친구 부인이 우리 교회 주일날 왔지만 여러 번 왔었어요. 그동안 한 4번째 온 건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10년을 넘게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너무나도 주님을 몰라. 체험이 없으니까 매일마다 엉뚱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가장 자기는 요즘에 잠도 못 자고 또 몸도 말라가고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매일 제자리 걸음이에요.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와도 그 예배에 그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평상시 밥을 못 먹으니까 자기는 교회는 아주 분당이 큰 교회를 나가요. 그런데 어제 와서 정말 따뜻한 밥이 오니까 가장 여기 와서 얘기하는 거 밥을 너무 맛있게 먹은 거. 자기네 교회 그것만 하나 기억에 남나 봐요. 밥을 제일 맛있게 먹은 거 그거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고도 오늘 아침에도 몇 번 전화 왔는데 그냥 워낙 남편 이제 결혼했을 때부터 오랫동안 잘 알다 보니까 그 사람의 그 형편을 다 알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큰 교회 다녀도 지금까지 신방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신방도 안 받고 그래서 나만 그 내면을 다 하니까 나한테나 얘기하지 다른 사람이 오면 기도해 주는 것도 싫어해요. 완전히 사단에 잡혀서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항상 윤정이 엄마 우리 딸이 윤정이니까 윤정이 엄마 해버려서 목사님이라고 부르라고 교회 있을 땐 사람들 보기에 뭐하니까 윤정이 엄마 윤정이 엄마 항상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잠시만 집에도 있으면 막 배도 뭐가 쿡쿡 소리 그러면 나 좀 살려줘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내가 살리냐. 그럴 때 하나님은 너 만나자는 사인이다. 주님을 자꾸 찾아라. 주님을 만날 때. 그렇게 할 줄을 몰라.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좀 믿음 생활하고 훈련 받은 사람은 참 이끌기가 쉽잖아요. 그런 사람은 진짜 힘들어요. 예. 그러면 그분의 그런 것들이 다 나한테 입혀져서 그게 이제 금방 빠져나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영혼을 저한테 맡겼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왜 상처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분이 이제 영성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은 정말 날마다 믿음으로 인도해서서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우리가 그래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 존재로 세워져서 정말 우리가 영으로 세워져야 영적 존재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삶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실제로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다니까요. 예. 내가 주체가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살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죠. 우리 몸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제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우리 속사람 영혼이 아름답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게 이교에는 가짜예요. 근데 우리 가짜가 자꾸 보는 존재가 되다 보니까 듣는 존재가 돼야 될 텐데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주체가 돼서 가짜인 나한테 속아서 보이는 현상에 누가 딱 말을 하면 그 순간순간 또 시험 들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이게 우리가 영으로 세워지면 사람의 말에 그게 내가 속는 거예요. 스스로 속으면서도 속는 줄 모르고 살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건을 통해 사람을 딱 붙여서 무슨 말을 하면 순간 탁 내 말이 또 튀어나가잖아요. 내가 이제 모든 여러 가지로 사건과 환경 속에 내가 온전히 죽어지면 누가 순간순간 막 찔러 말해도 딱 영어로 듣고 영어로 말하게 되고 가면은 보이는 현상에 속질 않아요. 내 말이 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끊임없이 인내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신을 못 봐요.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내가 잘했는데 다들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희미해지고 연약해서 요만한 벌레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게 보여지면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힐맨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수레자 성경 공부도 하고 G3도 하고 또 이렇게 힐맨을 했어도 정말 사라지나요? 저도요 몇 년 전에 힐맨 이제 1, 2기를 같이 했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저는 매일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역자들은 교회로 집으로 예? 목욕이도 저 등촌도로 그게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이 힐맨을 하면서도 같이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무슨 말을 이제 목사님한테 했는데 목사님이 이경 목사님 100% 육신입니다 그래요. 어머 그러는데 그냥 그 몇 년 전에 이게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때 뭐냐면 주사랑교회 우리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되고 주사랑교회 이제 오후 시간에 오전에는 조영수 목사님이 이제 예배 그 말씀 전하면 뒤에 계시다가 오후에는 원로가 돼서 살짝 말씀 안 전하고 있으면 그것도 또 저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후 시간에는 목사님이 주사랑교회 가서 영성 강의하러 다니셨어요. 또 이제 의정부도 가시고 그랬는데 그날 같이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그 목사님 그 사회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목사님 강의를 하는데 이게 거기에만 신경이 쓰여가 이 강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육신이라는 도대체 이게 뭐야 영성기간까지 G3 하면서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왜 뒤늦게 힐맨 하는데 아니 육신이라고 그래?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심각하게 있더니 우리 목사님이 나중에는 내가 하도 얼굴이 좀 저가니까 미안하다고 등을 한번 뚝뚝 두드려 줘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부터 집에 가서 본격적으로 왜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육신이라 그러나 그거를 기도로 들어갔어요. 기도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저를 보여주는데요. 정말 말할 수도 없이 그렇게 더럽고 추한 이날 이때까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썼지만 나의 존재를 보여주는데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그 김 목사님, 김영수 목사님은 자기가 혐오스러워서 볼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목사님한테 지적받고 나서 자기를 보는데 하나님 보여주는데 혐오스럽대. 혐오스러워. 저도요. 볼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이 얼마나 더러워. 그런데도 그냥 잘난 척하고 잘난 척하고 내가 잘났느니 못났느니 그러고 살았어요. 아니 우리 육신의 이거 로마서 보니까 그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으로 하는 것, 나로 하는 것은 다 사망으로 흘러가요. 결과가 없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육신을 쳐서 주 앞에 복종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7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 7장 그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육신에 대한 거 아주 철저하게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로마서 6장, 7장, 8장을 많이 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 6월 달에 저도 이제 사람이 됐는데, 사람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미리,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저를 막 이렇게 이 감격이 되고 막 기쁨이 넘쳐서 내 속 여기 깊은 가슴이 뜨거워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주님이 너 사람 됐다고 그래요. 전 목사님한테 얘기 듣기 전에 먼저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엄마 내가 교만한 거 아닌가? 목사님이 그런 말 안 하셨는데,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이 이미 이제 그것도 그렇게 깨달았는데 문자를 늦게 보내셨대. 그러니까는 이제 제가 먼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사람이 됐다고 가르쳐 주시긴 했는데, 목사님이 이미 이제 아셨는데 그때 미리 이래도 시간을 좀 늦춰서 미리 말을 못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어떤 걸 보여주시냐면은 이렇게 하트 있죠, 하트 모양을 보여주면서 은색에서 거의 흰색에 가까운 보여주면서 거기 가상자리가 반짝 보석 상자만 해요. 이게 위에 높이는 한 6cm. 그런데 거기에 제가 이게 한쪽 손으로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 손을 이렇게 하고 이쪽 손이 이렇게 이게 주전자 빨간 그 주전자에다 물을 계속 담아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났는데 사람이 됐다고 그러고 나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듣고 나서는요, 이게 기뻐가지고 이 감격이 끊어지질 않아요. 내 심령 깊이 뜨거움이 길어져서 참 은혜돼서 누구나 다 봐도 육신으로 보게 되지 않고 영의 눈으로 보니까 다 사랑할 그러한 대상들이라고. 그런데 그게 오래 지속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오래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을 놓치면 결국 또 육신으로 돌아갈 수밖에 그런 연약한 존재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는 훈련, 주님께 묻고 결정권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야 돼. 내가 오늘 오고 싶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매사에 저는요, 외출할 때도 이제 하나님 때 초신자 때 그러듯이 철저히 묻듯이 옷 하나도 결정을 제가 안 해요. 그렇게 매사에 지금도 묻고, 우리가 훈련 받을 때 그렇잖아요. 밥 하나 뭐 반찬할 때도 하나님 오늘 어떤 밥을 할까요? 오늘 저녁에 뭘로 메뉴를 할까요? 그런데 딸이 들어오면서 엄마 나 카레라이스가 먹고 싶어. 하나님이 카레를 사람을 통해서 많이 말하잖아요. 또 저녁에 카레라이스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집에 있는 자녀들, 남편들, 그런 사람들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남의 말을 경히 여겨. 근데 왜 저분이 나한테 지금 저런 말을 하지? 그걸 하나님한테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 이거 왜 저분이 저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내 자신을 못 보니까 상대를 통해서 그걸로 나를 비춰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막 이거저거 한다 막 그래. 근데 이상하다. 왜 두 사람이 저러네 했더니, 야, 너 과거에 너도 그랬었어. 너 남한테 그냥 남이 한마디 하면 10마디 더 하고 남이 험담하고 너 그러지 않았니? 그러니까는 나 깨달으라고 상대를, 내 자신이 못 봐요. 나를 못 보니까 상대를 통해서 그걸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부성수 그님께 묻고, 아버지 저는 오늘 이랬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늘 그분이 막 주님의 사인을 받고 행동을 하시라고요. 그러면은 쓴맛을 안 봐요. 근데 이제 사람 돼서 내 생각으로 나가면 꼴꼭 쓴맛을 보더라고요. 철저히 성령님의 지도인데 막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지, 내 생각으로 하면. 근데 먼저 이제 앞서서 사람 된 분들의 그 실수를 좀 봤어요. 두세 번은. 근데 그런 실패와 실수를 보고 나서 난 저러면 안 되겠다. 이게 더 긴장하게 되고 더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렇죠. 앞서간 사람들 그런 분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됐어도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 보면,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변화 성장 성숙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게 성숙돼 가는 거지, 사람 뭐 됐다고 해서 100% 됐다고도 불과 한 50% 사는 거지 완전하게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건을 딱 던져봐요.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모르지만 순간순간 주님만 의지하면 이게 누가 찔려 걸려도 화는 안 나요. 화가 안 나요. 이렇게 올라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늘 영을 의식하고
늘 누구한테 말해도 늘 주님이 말하신다. 주님으로 다 듣고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듣고 늘 그래 영으로 의식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의 성숙한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5번을 보겠습니다. 86페이지 5번. 5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순종한 아담이 하나님에게 한 자신의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위에서 언급했듯이 불순종하고 난 후 아담은 자의식이 되었다. 이 자의식에서 세계가 생겨난다. 즉 아담의 세계인 것이다. 그 세계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운 정신의 활동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자의식이란 아담에게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인데 사실 불순종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세계를 창조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오로지 하나님 사랑 안에서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상태는 하나님을 두려움과 그리움의 대상으로 의식하는 상태가 아니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할 때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사건 속에서도 화를 내고 상대하고 다투잖아요. 그러면요 벌써 사단의 영이 딱 나를 잡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언행심사 말을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몰라. 늘 내 말에서 감정이 나갔는지. 예,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가지. 매사에 이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언행심사를 얼마나 조심해야 돼요. 벌써 육으로 나가면 상대가 딱 상처를 받아요. 육으로 하는 말은 상대가 상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늘 주님의 심령으로 말하게 하고 늘 주님의 마음으로 언행심사도 하고 상대를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떤 자도 다 포용하고 수용하는 그런 더 큰 믿음 그런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을 다 붙여요 주위에. 예.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과거에 막 이제 전도사가 돼서 교회 개척하고 할 때 막 은사가 나타났지만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사람이 아파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영원히 살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다루셔서 그 영혼을 온전하게 세우는 게 가장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에요.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항상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거. 그래서 내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하나님이 계속 영혼들을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제는 내가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정말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표출돼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했다면 상대 아직 어려요. 지금 막 훈련 받고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내가 가르치려고 하면은 상대한테 상처를 줘요. 그게 아니라 주님 영어로 늘 그렇게 말할 때 상대가 말을 해 그러면 가르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 지금 저번에 말을 하는데 영어로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이렇게 영어로 묻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말이 나가요. 내 말이 안 나가고.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는데 자꾸 우리는 순간순간 내 말이 툭 튀어나오면서 성장한 사람으로서 사람 됐다는 사람이 뭐 저 모양이 어찌 이런 말을 듣더라고요. 예. 그래서 철저히 내가 먼저 세워져야 남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누구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말아요. 나예요. 예.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 자녀들, 남편들 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붙여줬기 때문에 문제는 나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여주는 게 그게 이제 영성이 잘 돼가는 거예요. 예. 천천히 내가 보여줘야 돼. 내가 지금 말할 때,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가. 누가 어떤 말을 했어. 그럴 때 내 반응이 뭐가 나가냐. 벌써 딱 6의 반응이 나갔는지 0의 반응인지 자기가 그거를 딱 벌써 감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사는 능력으로 나가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영으로 세워진 만큼 내가 영중심의 삶이 되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은사로만 나가면은 결국 다시 원점으로 데려와요. 그러니까는 영과 물론 내가 영으로 잘 세워지면 은사를 하나님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해서 늘 영과 은사를 이렇게 같이 사용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정말 늘 칭찬과 격려를 해주실 때가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우리 남편이 이제 한 2년 됐어요. 돌아갔지만 평생을 결혼해서 저는 행복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제 같은 직장에서 국제 전신 전하고 외국에 나가는 정보 접수를 제가 받고 있었고 우리 남편은 그 뒤에 계장으로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이 10번 찍으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러듯이 남편이 제가 전혀 외모상으로는 결혼 상대자가 아니에요. 남자는 저는 좀 키도 크고 이게 좀 점잖은 사람 좋아하는 우리 키도 작고 우리 남편이 이게 빼짝 말랐고 저는 약간 좀 퉁퉁한 사람을 좋아했는데 근데 막 적극적으로 그러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됐지만 저는 결혼하고서부터 한 번도 행복하게 살지 못했어요. 그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 남편이 암으로 이제 한 20년 연하의 여자 거기에서 있으면서 이제 가게 됐는데 그런 상황에 부산에 남편이 그런 얘기를 듣고 갔을 때 그 이제 저보다 한 20살 아래인 그 여자가 좀 봤을 때 제가 힐맨을 하고 영석을 했는데 그 이제 아파트에 우리 남편을 이미 이제 사형 선고 받고 빼짝 말라서 이제 몇 개월 못 산다고 할 때 부산을 우리 딸들하고 이제 사이하고 다 갔어요. 그런데 딱 보는 순간 막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주님 하면서 이렇게 가라앉히고 나중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우리 둘이 이렇게 맞는 시간을 주더라고요. 이제 그 사이가 이런 사람들. 그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이제 장례식은 곧 이제 돌아가면 장례식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악착같이 요즘에는 현지 호족상인 부부를 보다 사실혼을 법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여자가 뭐 1년을 가까이 돌보고 있으면 그 여자한테 모든 게 돌아가더라고요. 사실혼을 그렇게 중요시 호족상만 부부지 오랫동안 우리 남편이 그 여자하고 왔다 갔다 하고 집에 별로 안 있었기 때문에 호족상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포기했어요. 제가 다 포기하고 그래도 저 한 영혼이 얼마나 천하보다 귀한가 생각해서 나중에는 이제 병원에 있을 때 남편이 이제 이게 산소호흡기 꽂고 이제 거기가 뭐 의식이 없죠. 의식은 전혀 없는데 장례식을 치러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제 제가 마지막에는 그 방법이 없더라고요.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 영혼이 정말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정말 사랑할 대상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이렇게 끌어안고 나 대신 우리 남편 섬겨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눈물을 좀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도 자기가 다 치를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산에서 그랬는데. 근데 대구에 우리 딸이 있어서 거기 큰 교회에 나가서 장례식을 우리가 치르려고 저는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딱 숨 끊어지고 나니까 그 여자가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시체를 대구로 이전해서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런데도 이제 장례식 거기도 오려고 그러는데 우리 사이가 딱 큰 소리로 장례식은 절대 나타나지 말라니까 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분 보고 어쨌든 나중에라도 또 서울이라도 올라올 기회가 있으면 한번 올라와라. 한번 오면은 또 만나고 싶다 그랬더니 온다고 그래요. 온다고 말은 그러지만 이날 때까지 벌써 2년이 되도록 한 번 더 연락은 없어요. 그러듯이 우리가 이제 보이는 외적인 현상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옛날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겼는데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네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사람. 이 땅에 있을 때 사랑하고 섬기라고 옆에 맡겨준 거예요. 예, 그거를 생각하면 본질은 영이에요. 영이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적인 현상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너 하나님께서 너 아내 버려라 하면 당장이라도 버릴 수 있다고 그러듯이 정말 우리는 본질 하나님 그분 영이 본질이기 때문에 보통 내 자녀 그냥 아직도 육신에 있는 사람 내 자녀 그냥 그게 최고야.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나이도 먹고 영성은 되면은 물질도 당연히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제가 돈이 없었어요. 제가 무슨 뭐 사람이 됐다고 해도 그거 없는데 남편이 돌아가고 나서 생긴 건데 하나님은 그런 것도 그냥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 이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가 내 결정이 아니라 주님 이렇게 마음 주니까 거기에 대한 요동이 없이 막 거락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어떻게 아까우면 내놓겠어요. 못 내놓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늘 정말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분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또 이제 돌아서라면 돌아서고 그렇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오직 결정권을 주님께 맡겨서 그분이 결정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제일 위에 제일 끝에 하나님과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로 존재하는 상태이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의식하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난 후 비로소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의식하게 된다. 이 의식이 아담의 자의식이 되었다. 그는 그 후로 자의식이 되어 하나님을 항상 두려움과 그리움의 대상으로 의식하게 되었다. 그는 이 의식으로 세계를 창조한 것이다. 물론 여기서 뜻하는 세계란 단순히 자연 공간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공간으로 보이면서 그러나 동시에 잃어버린 하나님을 두려움과 그리워하는 의식으로 아담이 그것을 자신만의 문화적 공간으로 재창조한 세계이다. 왜냐하면 문화란 인간이 자기 자신에 관해 반성하면서 생겨나기 때문이다. 문화란 인간이 생 자체를 무한하게 그리고 의미 없이 잘게 찢는 모순과 대립 속에서 하나로 형성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자연과 정신과 진로, 내면과 외면, 주체와 객체, 인간과 세계라는 두 개의 대립과 동시에 통일을 생 속에서 시도하는 노력이다. 이런 대립과 통일의 노력은 아담이 불순종하고 난 후 세계에 거하면서 자신의 생을 그렇게 세운다. 예. 여기 이제 세계를 창조한다고 하죠. 이 세계를 우리는 이제, 나의 예수 믿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 세계를 우리가 예수님의 나의 삶의 주인인데 우리는 자꾸 나를 나타내고 내 세계를 구축하고 그죠? 그래서 나를 나타내고 내 세계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도 또 문화라는 게 계속 나오죠. 이 문화라는 것이 이게 되게 뭐냐 그 국어 사전에도 보니까 자연 상태를 벗어난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서 의식주라든가 종교 생활이라든가 학문이라는 거, 예술 등 그런 것들을 내가 내 문화, 내 뜻에 맞게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기 이데아를 구축하며 사는 거. 뭔가 이제 오늘 신앙생활하고 또 힐매를 하고 나면 더 좋은 일이 있겠지. 우리는 이렇게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또 다뤄보시라고 이렇게 사람 됐어도 어떨 때는 또 내가 정말 사람이 됐나 그러면서도 내 자신을 보니까 사람 된 사람만큼 살지를 못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스스로 내가 어떤 문화를 만들어서 내 세계를 구축하고 스스로 이데아를 꿈꾸며 나를 자꾸 반영하고 나를 자꾸 인식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그 자의식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를 그 자의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의식이란 자신을 의식하는 의미로 타인과 구별된 그러한 가치,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게 자의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없는 공간을 보이면서 동시에 잃어버린 하나님을 두려움과 그리워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아담이 그것을 자신의 문화적 공간으로 재창조한 것이 세계이다 말씀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자기 문화를 만들고 자기 세계를 자꾸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정말 이제는 이렇게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에 묶여 있는지 우리가 이제 주님으로 안 살고 순간순간 사건에 정말 이렇게 넘어지고 매이면 스스로 자기 안에 자기가 갇혀서 스스로 그냥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갇혀 살더라고요. 그런 말 우리가 빨리 정말 그 주님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나를 내려놓고 포기한 만큼
주님으로 제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아담이 불순응함으로 말므로 우리가 정말 그 세계를 만들고 자신의 생을 어떤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자기 삶을 자기가 스스로 구축하고 자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냐면 이제는 어떤 계획을 안 세워요. 그 전에는 나 나름대로 그 앞으로의 신앙생활 뭐 계획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 내려놓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라는 적어도 없어요.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2월 달에 목사님이 이제 12월 달에 이제 가시면 12월 달에 오셔요. 그래서 다시 이제 2달 있다가 2월 달에 가면 그때 갈 거로 생각했는데 1월 달에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두 분이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갔는데 막상 가려니까 미국에 가려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직 더 세워져야 되는데 세워지지도 못한 상태에서 가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우리가 이런 또 강의도 그렇고 이 사람의로나 영적 존재를요 수도 없이 자꾸 읽어봐야 돼요. 읽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또 읽고 읽어야지 우리가 이제 영의 지각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있고 정말 이 영적 존재라도 읽고 그렇게 살아야 자꾸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우리가 더욱더 폭이 넓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스스로 우리는 아직도 자꾸 보는 존재가 되다 보니까 이게 듣는 존재가 되는데 보는 곳에 자꾸 미는 거예요. 저기는 아닌데 저건 아닌데 지금은요 내 마음속으로 누가 딱 저기 했을 때 옛날에는 딱 이렇게 좀 속으로도 저건 아닌데 이랬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다 체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분 어떤 분이 많이 성장하신 분이 그러면 옛날에는 저게 아닌데 이러면서 이렇게 판단이 나갔는데 지금은 그분의 그 마음이 입혀져서 그럴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이렇게 입혀지더라고요. 변화되지 않는 분들 많이 성장했다고 해도 근데 그거를 내 생각으로 가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렇게 더딜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늘 상대 입장에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보는 존재가 되지 말고 듣는 존재로 다음에 우리가 말은 내가 청산유수로 미사유고를 많이 넣어서 말을 잘하는 게 말 잘하는 게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듣는 자가 그래서 우리는 성장한 사람은 연약한 자들 말을 많이 들어줘야 돼요. 힘들고 할 때 자꾸 그게 아니야 이러고 아니라 들어줘야 돼. 왜? 아직도 상처도 많고 벗겨지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자꾸 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우리 어린애들 잘할 때는 계속 다독거려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직 영적인 나이 보면 아직 어린애예요. 그래서 우리 점점 잘하면 잘할수록 내가 고등학교 대학교가 돼야 대학생이 되면 초등학교 때 그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 상대를 정말 주님의 눈으로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더 다독거리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더 넓혀지는 줄 믿습니다. 6번에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은 세계에 거하면서 하나님에게 자신의 말로 대답하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하는 모든 말들은 아담의 이런 의식의 반영이 분명하다. 여기 아담은 자기 세계, 아담의 세계랑 자기 세계, 자기가 만든 세계를 자꾸 구축합니다. 인간으로 사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그죠? 인간으로 사는 건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책 전체를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사람이 돼야 온전하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됐다고 해도 100%란 말해도 불과 50%고 조금 이제 돼가는 거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온전함에 이르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사는 것은 짐승과 같다. 그런 존재를 우리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이런 힐맨 이런 사역을 통해서 만들어가나요. 그런데 저도요 G3하고 수료자 성경 공부하고 수업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의 그런 어떤 지적받는 거 그런 걸 통해서 저도 또 새롭게 세워지더라고요. 이제 목사님이 또 지금 듣고 계신지 몰라도 저도요 우리 목사님이 사람 대기 99% 그때 1% 부족할 때 사기 때인가요? 그때 여기다 사기 때인가 세상에 저요 그때 완전히 시험 들었었어요.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경 목사 내 쫓아내려고 막 그런 말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요, 육신으로 생각해보니까 내가 얼마만큼 영성에다 올인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또 여기까지 목사님 개척하면서 따라왔는데, 그게 너무나도 그냥 억울한 거예요. 예. 너무너무 말이 안 돼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해서. 그런데 그때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여기 그날 수요일날이면 잘 자는데, 여기 하여튼 힐맨 때도 잘 잤는데, 집에 갔는데, 목사님이요, 세상에 나는 그 사건이 있는데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영성대가한테 뭐라고 따질 수도 없잖아요. 집에서 막 뒹굴뒹굴 굴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나는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남보다 그냥 내가 부엌에도 같이 들어가면서 얼마나 힘쓰고 했었는데 뭐 쫓겨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사님은 그 다음 단계를 이끌기 위해서 그랬는데 저는요, 그 보이는 현상에 좋아가지고요. 그런데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 지나고 나니까 사람 됐더라고요. 100%. 그 사건이 다 그냥 있네. 목사님도 다루시지만 저도 다루셔요. 저는요, 막 미칠 것 같았었어요. 예. 그래서 막 댕글댕글 굴르고 막 하나님 막 주님한테도 그러고 막 목사님한테도 혼자 그걸 풀기 위해서 그랬어. 그래서 나중에 제가 집에서 목사님 계속 문자가 와요. 근데 이 육신은요, 이 혼은 위로하는 말 한마디 풀면 딱 풀려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절대 문자가 와도 자꾸 계속 육신이라고 또 얘기를 하시니까, 목사님, 저도 문자로, 목사님, 저 육신인 걸 알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목사님 문자로 그렇게 계속 오시는 거야. 제가 이제 그날, 그 다음날 안 나왔더니, 목욕이든가 안 나왔더니,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도대체 뭔 문자를 보내야 돼요? 나 미치겠어요, 나. 그랬더니, 내 안에서 언어 폭력이 나가네. 언어 폭력. 그래서 내가 목사님은 제가 이제 이런 얘기 처음 해요, 오늘. 공개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좀 했지만, 목사님을 봐도 이 말이 또 나오네, 오늘? 예. 근데 목사님 문자로 보냈어요. 목사님은 설교할 때나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가장 좋은 언어, 고급 단어 선택해서 말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언어 폭력입니다.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그때, 내가 좀 심각하다 생각했는지, 근데 그것도 하나님 하신 거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이나 우리 영성대가 목사님이나 우리나 다 이 말을 더 다듬어야 되니까. 말에 어떤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들어가거나 그렇게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육신은, 목사님, 내가 좀 말을 좀 잘못했는데 미안해. 이 말만 하면 탁 풀려요. 근데 절대 그렇게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같이 힘들었던 생각을 하니까, 근데 지금 와서 그런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더욱더 한 단계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됐다 생각하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래서 늘 그냥 시편 51편 말씀같이 감사로 제사를 지낸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걸 보면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오늘로 정말 주님 때문에 오직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서 그 사건이 그장이네. 근데 그때 그거 딱 그 사건이 있고 이틀 있다가, 교회 또 왜 이렇게 또 봉고차가 또 고장이 납니까? 사람도 사고가 또 났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사고가 났었어요. 이제 다들 입원하고 그랬는데 큰 적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이끄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그날 보니까 우리 교회 힐맨 하러 온 사람들은 상처를 무척 받았는데, 그래서 막 대적하고 서로 싸우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사람 됐더라고, 또. 그러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걸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거 사람도 상처 주고 막 남비고 서로 지지고 볶고 하면서 문제 보니까 또 사람 됐대. 이건 뭐야?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고, 목사님 사람 되려 보면 그렇게 사람끼리 둘이 다투고 그런 사건이 생겨나 했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건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처를 받아도 정말 이제 연약할 때는 미안하다 그러고, 죄송하다 그러고 너꾸려 주는데, 성장하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너무 그때 저도 힘들었었거든요. 정말 영성대가지만 참
대적할 수도 없고 말도 할 수도 없고 막 혼자 막 뒹글뒹글 굴리면서 그랬던 거 생각하면은 내가 그렇게 힘들었었어요. 예. 내가 그래서 이제 사람이 됐지만 솔직하게 사람으로 살지 못해요. 가면 갈수록 나의 부족함 연약해 보이기 때문에 누구 이러니 저러니 그런 말 절대 안 해요. 그냥 상대가 말하면 끝까지 들어줘요. 듣는 훈련 필요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얘들 아빠 친구 부인은 또 오면 기본이 뭐 전화하면 1시간, 1시간 반은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냥 끝까지 들어줘요. 예. 끝까지 듣는 훈련만 해요. 그분의 아픈 마음을 토설하기 위해서. 그냥 누구한테도 할 말이 없잖아요. 다 하면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네가 얼마만큼 인내하며 상대를 의식하고 참고 인내하나 끝까지 들어줘. 예. 그러면 상대가 이러니 저러니 따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죽은 만큼 하나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는 그렇게 우리를 끌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6번이죠. 네. 아담은 세계에 거하면서 하나님에게 자신의 말로 대답하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하는 모든 말들은 아담의 이런 의식의 반영이 분명하다. 여기서 인간이 하는 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 말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여타의 존재에게도 말을 한다. 말을 하는 주제는 인간 자신이지만 그 대상은 분명히 두 가지이다. 여기서 하나님에게 하는 인간의 말을 최초로 한 존재는 아담이었으며 정확하게 불순종하고 난 후에 아담이었다.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자신이라는 위에서 말했듯이 하나님 아담에게 외이셨다. 아담에게는 하나님을 오로지 거기 다시 한번 읽어봐요. 5째 줄에 아담에게는 하나님은 오로지 나로 실제하는 영성이 있었고 하나님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에 대해 너였다. 너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나가 거하는 정신적인 하나의 장소였다. 그런데 이런 장소 달리 말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이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에게 스스로 자신의 말을 하였다. 오로지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전부로 여기던 아담이 불수정한 후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의 존재 이것을 세계라고 칭할 수 있다. 그하면 스스로 만든 말을 한 것이다. 아담이 최초로 하나님에게 응답한 말은 아담이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 거하면서 스스로 창조한 자신의 말이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존재로 그렇게 말하면 정말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인간의 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듣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말했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으면은 떳떳하게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듯이 아담은 불순종한 후에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너이신 나로 살아야 돼요. 이제 나는 그럴 때 내가 남편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존재하듯이 우리가 주님이 내 삶의 주체가 돼야 돼요. 주님은 주격이고 우리는 혹격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자꾸 내가 주격이 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나는 혹격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주님이 주체가 되고 오직 우리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늘 입술로 내 삶의 주인은 주님입니다를 늘 고백하셔요. 나는 가짜고 내 영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내 영과 주님과의 온전한 인격적인 교제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인과 아벨을 보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또 가인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동생을 살인한 죽인 그런 결과도 나왔듯이 우리는 철저히 영중심으로 이제 내가 주체가 되지 않고 주님이 내 삶의 주체가 돼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철저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하는 것을 뭐든지 더 기뻐 받으시고 더욱더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많이 길어졌네요. 또 제가 하는 게
91페이지 위까지니까 또 한번 7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에게 스스로 한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 말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을 두려움과 그리움으로 의식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에 거하면서 스스로 창조한 자신의 말이었다. 여기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에 거하는 것을 우리는 세계라고 규정할 수 있다. 세계란 인간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에 거하는 것을 뜻한다. 불순종한 후에 아담에게서 세계가 비로소 생겨나기 시작한다. 세계란 단순히 자연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존재에 거하면서 생겨난 인간 자의식의 산물이며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을 인간 자신을 위한 문화적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정신적 활동을 가리킨다. 예, 거기까지 한번 볼게요. 이게 오늘 정신점 활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내 정신을 인간 정신으로 사용하는지 하나님 정신을 사용하는지 내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정신의 활동성이 달라져요. 예,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인데 내 정신 상태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은 정말 사망으로도 갈 수도 있고 생명으로도 갈 수 있고 그 정신의 활동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 제가 요즘에는 또 이렇게 그 주위에 그 사는 데가 밤나무가 많다 보니까 밤을 수시로 한 번씩 주소로 나왔거든요. 한 2, 3일 있으면 이 책 보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신경 쓰여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내가 안 되겠다 이걸 절제해야 되겠다. 이제 요즘엔 몇 번 춥다가 이제 안 주워요. 며칠 지나면 가면 또 밤이 떨어져 있겠지. 그렇게 정신을 빼앗겨. 그게 심리잖아요. 자꾸 심리로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 늘 힐맨에 이 말씀의 기준이 돼서 이제 다 여러분들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정말 온전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쓰잘데없는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주위에 제가 이제 그 사는 데가 밤나무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나가게 돼. 그래서 이제는 아예 안 준다고 아주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제일 끝에요. 쇼펜하우어의 표현대로라면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 이것을 에본의 말로 이해하자면 세계는 주관과 객관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나의 체험인 것이다. 불순종한 아담이 한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 거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세운 말이었다. 그 말은 바로 세계를 창조하는 역사적인 말이 된다. 역사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 기인된다. 이런 점에서 신약 성경이 세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이해한 말이다. 예.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자기 주관을 얘기함으로 그죠? 자기 세계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은 상대를 불러내는 정신이다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2번의 말과 상대. 그래서 저는 이제 3번까지입니다. 예, 뒷장에 한 장 그걸 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1번을 말과 상대 동그라미 1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는 하는 말은 본질적으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람의 불신종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움과 그림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에서 자신을 세우는 정신적 행위에 근거한다. 이 문제를 좀 더 상세히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인간이 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 말하기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상대이다. 인간은 상대가 없으면 말을 할 수 없다. 말이란 근원적으로 상대를 의식하면서 일어나는 정신의 활동이다. 그런데 인간의 말에 대한 이런 상식에서 왜 인간은 상대를 만나면 말을 하게 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본다. 창조는 깊은 범위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인간은 반드시 상대를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정신 안에서 일어나는 말을 언어의 형식을 취해서 그 상대에게 표현하게 된다. 만약에 상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코 말이 일어날 수 없고 또한 일어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말이란 본질적으로 상대에게 나에게서 일어나는 인간 정신의 독특한 활동이기 때문이다. 네,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 사유해도 이것을 정말 규정할 수 있는 적절한 말이 없기 때문에
상대는 근원적으로 말을 불러내는 정신이다. 상대는 말을 불러내는 정신이다라는 이 말을 생각을 갖고 정말 우리가 인간이 가만히 보면 참 신비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뜻을 우리가 안다고 늘 말씀을 다 통독하고 아무리 해도 주님의 그 깊고 오묘한 뜻을 다 몰라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에 매였는지 늘 자신을 성찰하는 게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순간순간에 무엇에 매여 있나, 무엇에 잡혀 있나를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내가 언행심사라든가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면 순간순간 사단의 밥이 돼서 사단이 딱 나를 장악해서 결국은 그냥 사단의 밥이 돼요. 그래서 이제 내 정신이 전혀 없어요. 이게 정신의 활동성이 이게 하나님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결국 내 정신에 매여서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그렇게 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정신이 하나님 정신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저는 이제 5단계예요. 5단계는 신분 단계. 자녀, 하늘나라의 왕, 또 성전, 제사장, 신부로서의 그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 5단계를 통과하신 분은 물론 담임 목사님, 박철수 목사님 당연하지만 장석자 강도사, 최은석 목사님은 5단계를 통과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5단계를 계속 체험하고 경험시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또 아주 아주 전화로 이렇게 오랫동안 상대를 말을 듣는 그런 훈련 시키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하고 통화했는데 한 4시간을 그분이 전화하는데 제가 끝까지 한 번도 불평불만 저를 한 번도 끊찬 말도 안 했어. 끝까지. 그러다 보니까 새벽이 되더라고요. 9시 반, 10시 반, 11시 반, 12시 반, 1시 반. 4시간을 제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물론 저도 거기서 상대에게 뭐 도움을 준 건 별로 없지만 그러니까는 상대가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 말도 하시듯이 저를 특수한 훈련을 또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이 마침 집에서 쉬는 날이라 그래 보니까 새벽이 됐었어요. 그렇듯이 9시 반, 10시 반, 11시 반, 12시 반, 1시 반. 1시 반 되니까 목사님 미안해요. 이제 그만 끊을게요. 죄송해요. 4시간은 이제 기록을 제가 깨뜨리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 네가 지금 어떤 정신으로 상대를 대하나 연약한 자를 대할 때 네 말을 하나 하나님이 저를 다뤄보시더라고요. 우린 끝까지 상대의 말을 잘 경청해야 돼.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마지막 3번을 보겠습니다. 말함을 현상적으로 이해하면 말하는 자가 상대에게 말을 하는 것이다. 상대를 앞에 놓고 말하는 자로서 내가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이해한다면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다. 인간 정신은 상대를 만나면 반드시 하나의 일어나는 활동이 되는 것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신기하게도 인간의 정신은 상대를 만나면 활동하는 정신이 된다. 우리는 이 현상의 근원을 결코 논리나 과학적인 추론이나 이유나 어떤 이론적인 설명에 의해 다 밝혀낼 수 없을 것이다. 상대를 만나면 인간의 정신이 활동한다는 것은 인간 창조의 비밀이 분명하다. 여기서 활동한다는 것을 살아 움직인다는 말로도 바꿔서 이해할 수 있겠다. 인간의 정신은 상대를 만나면 살아 움직인다. 이것은 인간 정신이 상대 앞에서 자기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상대가 인간 정신을 살아 움직이도록 역사한다고 할 수도 있다. 상대를 만나면 인간 정신에서 말이 일어난다는 것은 인간 정신이 스스로 상대 앞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상대가 말을 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상대란 나에게서 말을 끌어내는 혹은 말을 모내는 정신인 것이다. 상대가 나에게서 말을 불러내기 때문에 나는 그를 만나면 말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 정신이 상대를 만나면 말을 가지는 이유는 상대가 본질적으로 말을 불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말을 불러내는 정신이 분명하다. 그래요. 우리가 날마다 내 정신이 이제 하나님 정신이 되면 주님이 계속 문장을 주셔서 정말 우리가 언어로 표출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우리는 절대 상대를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말을
불러내는 정신이 분명하니까 상대가 말을 하면 상대의 그 말에 따라서 내 정신이 또 나가거든요. 근데 상대가 어떤 육신적인 말을 해도 나는 거기에 반응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정신으로 돼서 주님의 말로 상대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게 우리가 이게 정신의 활동성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정신이 이제 하나님 정신, 내 정신을 완전히 장악하면 이제 사람의 하나님의 정신으로 이제 모든 것을 정말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생명을 나눌 수 있고 오늘을 표출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이 되셔서 이제 사람 되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되게 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또 여러 가지 강의를 하였지만 주님께서 원하는 만큼 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모든 필요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절대 정신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정신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